오늘부터 영국 종교개혁사 할 건데요. 오늘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청교도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영국의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어떤 지금처럼 그런 어떤 영국이라는 그런 형태의 국가가 아니었고, 웨일즈하고 스코틀랜드 또 잉글랜드가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종교개혁은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종교개혁과는 좀 많이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지역들의 경우에는 주로 영적인 개혁운동에 뿌리를 두었었잖아요. 그래서 루터, 멜랑흐톤, 즈빙글리, 블링거, 칼빈 등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중산층이었죠. 그래서 이 지역의 종교개혁은 중산층에 의해서 시작되고 꽃핀 개혁운동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앵글리칸, 즉 성공의 영국의 잉글랜드의 교회 개혁은 위에서부터 시작된 개혁이라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왕이 어떤 프로테스탄트들 없이 잉글랜드를 프로테스탄트 국가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된 개혁운동이 바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의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잉글랜드 종교개혁을 보시면서 앵글리칸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참조하면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잉글랜드 교회는 북쪽의 요크 지역이라는 곳하고 남쪽의 캔터베리라는 두 지방으로 나누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크 지역에는 3개의 교구를 두고요. 남쪽에 있는 캔터베리 지역에는 18개의 교구를 분할해서 관리했던 그런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주로 주교들을 임명을 했지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종종 대주교와 왕이 지역에 있는 주교들을 임명하고요. 그것을 교황에게 인준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잉글랜드의 당시 교회상은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해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러한 현실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는 수많은 수도원들과 또 교회와 사제들이 너무나 범람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패 천국이라고 할 만큼 그런 상태였습니다. 잉글랜드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친 초기 영향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는데, 존 위클리프와 또 존 위클리프의 후예들인 롤라드가 초기에 미쳤던 중요한 영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성경을 강조했고 또 미사를 공격했죠. 특별히 로마 가톨릭의 화채서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설교를 아주 중요시하고 지역마다 많은 설교자를 보내서 설교 운동을 했던 것이 이 위클리프와 롤라드 운동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 말고도 휴머니즘이 잉글랜드 종교개혁에 전 종교개혁으로서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그 중에 에라스무스도 있었고요. 잉글랜드에는 사제주의라는 게 팽배하게 있었거든요. 남자의 4% 정도가 모두가 사제였을 정도로 사제가 굉장히 선호되는 그런 직업으로 만연해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2.5%가 교회 관련된 일에 종사했고요. 그 당시에 잉글랜드와 웨일즈 합해서 2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9,500개의 교회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4만 명의 교회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의 수도사들과 2,000명의 수녀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성직자들이나 또 교회 관련된 종사자들이 만연해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제가 되려고 하고 수도사가 되려고 하고 수녀들이 되려고 했을까요? 그만큼 그런 직위와 또 그런 위치가 세상에서 지위를 제공해주고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한국 교회의 개혁의 시작도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목회자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 설교 본문처럼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할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정말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르고 또 심사하고 또 신중하게 검증해서 목회자를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신학교에서만 1년에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 아세요? 목회자가, 졸업생이. 그러니까 약 4,000명 이상이 매년 신학교에서 쏟아집니다. 그러면 10년이면 4만 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어떤 신학교 중에는
인가받지 않은 비인가 신학교도 많고요. 또 사이버 신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으로 목사 안수 코스가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이나 3일짜리 속성 코스를 마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군소교단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 통탄할 노릇이죠. 실제로 개신교 내에는 2만 명 이상의 목사가 있고요. 또 3만 명 이상의 장로가 있습니다. 거의 교인 10명당 목회자 한 사람이 있는 그런 꼴이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만 보더라도 이때 잉글랜드의 어떤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만큼 숫자가 많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거나 또 관련된 사람이 되면 지위와 부와 명예가 따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공부의 내용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상관없지만 그런 개혁의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잉글랜드 경우에는 또 루터파의 영향이 초기에는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루터의 작품들을 읽고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루터의 경우에는 잉글랜드에서는 그렇게 인기를 많이 못 끌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사상과 신학은 잉글랜드 내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윌리엄 틴델이 번역한 성경이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윌리엄 틴델의 경우에는 7개 국어에 능통할 만큼 언어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루터파로 나중에 개종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쳤는지를 이제 깨달으면서 성경을 원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것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평생의 소명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는 일만이 타락해가고 쇠퇴해가는 교회를 개혁하는 길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바쳐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평생을 다했죠. 대륙에 머물면서 쯔빙글리와 블링거 그리고 존 칼빈과 함께 살면서 개혁 사상에 깊이 빠지게 되고요. 또 그 사상을 철저히 배우고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윌리엄 틴델이 번역한 영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틴델이 번역한 부분들을 지금도 물려받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flowing with milk and honey,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the apple of his eyes, 그의 눈의 사과, broken hearted, 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let there be light, 그러니까 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윌리엄 틴델이 원문에서 히브리어와 또 헬라어에서 직접적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아름다운 표현들로 번역한 성경에서 나온 구절들입니다. 1526년에 첫 판이 출판됐고요.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나오게 되는데 KJV라고 그러죠. 그 성경의 90%가 윌리엄 틴델이 번역한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틴델 이후에 마일즈 커버데일이라는 사람이 신구약 성경을 영어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윌리엄 틴델의 성경의 경우에는 인쇄된 최초의 영어 성경이에요. 존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은 원어에서 번역하지 않았고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성경에서 번역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필사를 해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윌리엄 틴델의 성경 경우에는 최초로 인쇄된 영어 성경을 출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소박하고 단순하고 구어적인 표현, 즉 어떤 책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말하는 구어적인 표현을 도입해서 영어 표현을 아주 아름답게 번역한 성경이었고요. 당연히 대중들이 말씀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었겠죠. 윌리엄 틴델의 경우에는 라틴어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에서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요. 나중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틴델은 마지막 화형을 당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잉글랜드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화형을 당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놀랍게도 몇 개월 후에 헨리 8세가 매튜 바이블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 매튜 바이블이 바로 틴델과 커버데일이 번역한 성경을 겉표지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틴델이 마지막에 화형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된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윌리엄 틴델의 업적은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구어적인 표현들, 수고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번역했고요. 또 윌리엄 틴델이 번역한 영어 성경은 잉글랜드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 비치되고 사용되고 읽혔다는 것이 틴델의 아주 탁월한 또 놀라운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헨리 8세와 종교개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국의 종교개혁사는 헨리 8세가 6명의 아내와 결혼하면서 그 사이에 태어난 3명의 자녀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종교 개혁자들과 또 로마 가톨릭주의자들과 서로 관계하면서 종교 개혁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헨리 8세의 6명의 아내의 역사,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살펴보는 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겠죠. 제가 나중에 정리하면서 저 표를 보고 간단하게 강의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인이 누구입니까? 네, 아라곤 캐서린이라는 부인인데요. 원래는 헨리 7세가 잉글랜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스페인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공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스페인 왕이었던 페르난도와 이사벨 사이에서 났던 캐서린이 셋째 딸이거든요. 이 셋째 딸하고 헨리 7세의 장남이 아서인데 이 아서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1502년에 아서가 사망을 하죠. 그러면서 캐서린은 16세로 미망인이 됩니다. 이때 스페인 왕비인 이사벨라는 이제 아서 동생 헨리 8세와 캐서린을 재혼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다시 회수하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헨리 7세는 헨리 8세와 이 캐서린을 1509년 6월 11일에 시동생이죠. 그러니까 시동생과 헨리 8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칼빈이 태어난 해이기도 하죠. 헨리 8세는 6살이나 많은 이제 누나하고 결혼한 셈입니다. 누나하고 가능하면 아들을 낳아서 왕위를 계승하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카타리나는, 캐서린은 계속해서 딸만 낳았었고요. 또 그 낳은 딸이 모두 다 유산이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메리 튜터 한 사람만 생존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후계자가 없잖아요. 헨리 8세는 후계자가 없다라는 것은, 즉 왕자가 없다는 것은 외세의 침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여전히 결혼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이제 헨리 8세는 이미 궁녀였던 앤 볼린과 사랑에 빠집니다. 불륜의 관계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 앤 볼린이 누구냐면 프랑스와 1세의 누이였던 마르게리트 당골렘의 시녀였기 때문에 프랑스를 아주 유창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귀족 가문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고상했었고 또 외모도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헨리 8세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앤이 임신을 하자마자 이것을 계기로 헨리 8세는 캐서린과의 결혼을 근친상간의 결혼이다. 즉 시동생과 결혼을 한 거니까 그래서 무효화시키고 앤 볼린과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이때 앤 볼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모든 게 진행되도록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강한 그런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결혼이 성사되도록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주전 선수로 뛰었던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캐서린은 당연히 이것을 그냥 눈뜨고 볼 수 없었겠죠. 그래서 당시 가장 잘 나가던 왕이 누구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찰스 5세, 기억나시죠? 카를 5세라고도 부르죠. 나라마다 발음이 틀리니까. 바로 그 카를 5세가 자신의 조카였어요. 카를 5세에게는 이 캐서린이 이모인 셈이죠. 그래서 자신과 이혼하고 앤 볼린과 헨리 8세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것이므로 교황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 결혼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좀 압력을 넣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를 5세는 그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트 7세에게 압력을 가해서 헨리의 혼인을 허가하지 않도록 명령을 하죠. 클레멘트 7세는 헨리의 혼인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헨리 8세가 매우 화가 나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잉글랜드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어떤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공해 하면 헨리 8세가 이혼하고 앤 볼린과 결혼하려고 하면서 생긴 어떤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시작은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헨리 8세는 토마스 크롬웰을 등용을 시키고요. 이 토마스 크롬웰은 영국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정치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잘 이용해서 프로포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전 활동을 아주 탁월하게 함으로써 헨리 8세가 원하는 것들이 진행되도록 탁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헨리 8세는 아울러서 토마스 크랜머를 대주교로 앉히면서 크랜머를 통해서 이러한 결혼 문제를 교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교회적으로 해결하기를 종용하게 되죠. 토마스 크랜머의 경우에는 교황권을 제한하고 또 사전보호법이 작동되도록 해서 로마 교황의 권한이 영국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요. 또 국왕의 허락 없이는 항소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결국 앤 볼린과의 결혼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토마스 크레마가 하게 됩니다. 당연히 로마 교황청은 이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대응을 했겠죠. 카타리나와의 결혼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더 공포하고요. 10일 내에 앤 불린과 이혼하지 않으면 파문을 시키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자 헨리 8세와 토마스 크레머와 앤 불린을 로마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게 되죠. 1533년 6월 1일에 앤 불린은 드디어 왕비로서 대관식을 하게 되고요. 같은 해 9월 7일에 공주인 엘리자베스를 출산하게 됩니다. 헨리 8세가 앤 불린과 결혼한 이후에는 수장령이라는, 즉 왕위 지상권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잉글랜드 의회에 통과를 시킵니다. 이게 수장령이 어떤 거냐면 잉글랜드 교회의 공식적인 머리는 잉글랜드의 왕이라는 그런 법령입니다. 수장령이 통과됨으로써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것은 이제 반역죄에 해당하고 그에 해당한 합당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조항이고요. 또 이때 수장령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완전히 결별하면서 더 이상 교황이 잉글랜드 교회를 간섭하지 못하게 됐죠. 당연하겠죠. 잉글랜드의 교회의 머리가 로마 교황이 아니라 잉글랜드 왕이니까 이제 로마 교황청은 잉글랜드 교회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로마 가톨릭 측에서는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534년에 왕위 계승령이라는 것을 공포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 헨리 8세는 캐서린이 혹시 후계자가 혹시 뭐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든지 해서 왕자를 낳았을 경우 그 왕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캐서린의 후계자를 원천 봉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왕위를 계승하는 순서를 미리 정해놨어요. 에드워드 6세가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 뒤에 메리,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이런 순으로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라고 법령을 이제 공포하게 됩니다. 이때 좀 놀라운 것은 에드워드가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자식이 없이 죽거든요. 어떻게 에드워드가 자식 없이 죽을지 알았는지 에드워드의 왕자가 아니라 에드워드 다음에 메리,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이런 순으로 왕위를 매겼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1536년에는 수도원 해산법을 통과시키는데요. 이 법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시 잉글랜드에만 850개의 수도원이 있었어요. 크로멜은 모든 교회와 수도원이 재정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였어요. 결국 교회와 수도원이 재정, 즉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로마 교황청이 또 관리했기 때문에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도원을 해산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반대와 무력 저항이 있었지만 크로멜이 잘 진압을 했고요. 결국 16개월 만에 모든 수도원들이 굴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크로멜의 정치를 공포 정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크로멜은 수상으로 있으면서 883명을 반역죄로 재판을 했고요. 그중에 308명은 처형을 하게 되죠. 이러한 수도원 해산을 통해서 6세기 이후부터 있어왔던 잉글랜드 교회는 이 수도원 법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앤 불린은 결국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면서 헨리의 미움을 사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헨리 8세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앤 불린을 어떻게 말했냐면 이 여자는 마녀다. 나를 속여서 결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몰아가. 그리고 간통죄를 적용해서 체포한 뒤에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운 뒤에 1536년 처형을 시킵니다. 앤 불린이 죽자 세 번째 부인으로서 제인 시무어를 아내로 맞이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헨리 8세는 악한 자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왕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앤 불린을 처형한 다음 날 바로 약혼을 하고 10일 뒤에 결혼을 합니다. 이 제인 시모어를 통해서 1537년 10월 드디어 헨리 8세는 에드워드 왕자를 출산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인 시모어는 출산 후에 합병증으로 폐혈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헨리는 진심으로 아내의 죽음을 슬퍼했고요. 헨리 8세 자신의 무덤 옆에 묻힌 건 이 제인 시모어였습니다. 시모어가 죽자 네 번째 부인으로 클리브의 앤을 맞이하게 되는데 클리브의 앤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후회하고 곧바로 이혼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마스 크로멜이 결국 체포되고 처형당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건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리브 앤과 결혼하자마자 이혼을 하게 되고 다섯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부인 이름이 캐서린 하워즈입니다. 하워즈의 경우에는 앤 볼린의 사촌이자 또 그 클리브의 앤, 앤나 폰 클리프라고도 부르는데 앤의 시녀였습니다. 하워즈 역시
관통죄로 타워 그린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부인이 캐서린 파라는 부인인데요. 캐서린 파의 경우에는 진정한 프로테스탄트였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을 또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종교개혁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향력으로 종교개혁자들을 임명해서 에드워드 왕자와 엘리자베스 공주를 개혁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하도록 했었고요. 또 휴 레티머나 커버데일과 같은 프로테스탄트 설교자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그러다가 1547년 사망합니다. 이렇게 헨리 8세는 6명의 아내를 두었고요. 그 아내들 속에서 첫째 캐서린을 통해서 메리 큐터를 낳았고, 그 다음에 앤 볼린을 통해서 엘리자베스 1세를 낳았고, 그리고 제인 시모어를 통해서 에드워드 6세를 낳게 됩니다. 이 세 자녀들이 나중에 왕위 계승령에 따라서 순서대로 차례차례 영국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뒤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헨리 8세를 이해할 때 헨리 8세는 왼쪽, 즉 양쪽 정당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그래서 보수 진영에는 노포크의 듀크 공작이 있었고요. 또 가디너라는 주교입니다. 이쪽은 로마 카톨릭 쪽 진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보 진영에는 토마스 크로멜과 토마스 크레머가 있습니다. 헨리 8세의 경우에는 양측 진영을 서로 다 활용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또 서로 협력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통치를 이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 크로멜을 잠깐 살펴보면 이탈리아 출신 군인이었고요. 또 플로렌스의 은행가 일을 종사하다가 나중에 교황재판소에 일하면서 추기경 우슬리의 눈에 뜨면서 부상을 하게 되죠. 나중에 1533년에 헨리의 비서장이 되었는데요. 크로멜은 특별히 왕의 총애를 많이 받았는데 수장령이 시행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또 뭐 흑색 선전은 아니지만 헨리 8세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선전 운동을 아주 탁월하게 진행을 했었고요. 또 수도원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추하게 되는데 헨리 8세가 프랑스와 또 신성 로마 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그 두 나라의 귀족과 결혼을 시도하게 되거든요. 그때 크로멜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번째 부인이었던 클리브의 앤을 선택하고 결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 있으니까 화가가 이제 앤 클리브의 얼굴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오게 되는데 그 그림을 보고 헨리가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혼을 해보니까 그 그림과 실물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물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그 그림을 그렸던 홀바인은 제대로 그렸어요. 근데 크로멜이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그림을 다르게 그린 거예요. 더 이쁘고 매력적인 얼굴로 그렸겠죠. 쉽게 말하면 그림을 조작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헨리가 무척이나 화가 났었고요. 결국 결혼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반대파들이 크롬웰을 맹렬하게 비난을 했고요. 헨리 8세는 앤과의 결혼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지는 뭐 알 수 없겠지만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반대파의 말을 듣고 크로멜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크로멜에게 이단죄와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1540년 7월 28일 크로멜도 비공개적으로 참수를 당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크로멜의 경우에는 토마스 크렘마와 협력하면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주요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잉글랜드 교회에 영어 성경을 두게 했다는 것이 또 크로멜의 아주 큰 종교개혁적인 업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토마스 크레마를 잠깐 또 살펴보죠. 이제 토마스 크렘마와 헨리와의 관계인데요. 헨리 8세의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면서 떠오르는 별이 되었고 또 나중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죠.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 헨리에게 복종을 했었는데 그 중에는 캐서린 왕비라든지 또 앤블린과 클리브 앤의 결혼을 무효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었고요. 또 성례, 세례와 성찬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미기적거리는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왕에게 저항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드워드 6세 때에 많은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하고 또 그 일들을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크렘마였습니다. 크렘마의 성격은 온유했고 겸손했고 학식 있는 신사라고 할 수 있고요. 헨리 8세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주변에 크레마를 대적하는 정적들이 많았었는데도 오랜 기간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또한 크레마의 영향이
에드워드 6세까지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끝으로 헨리 8세를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종교개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기여하지 않았는지, 이제 이런 측면들을 돌아보면서 평가를 해보면요.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형태는 분명히 헨리가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형성됐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종교개혁이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동기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개인적인 어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죠. 그런 유럽이나 또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프랑스와는 다르게 이런 영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해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과 교황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잉글랜드는 프로테스탄트의 영향 아래 들어갔었습니다. 헨리는 동시에 로마 가톨릭의 전통적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에 반대하기도 했고요. 또 프로테스탄트의 그러한 어떤 영향과 트렌드에 따라서 또 로마 가톨릭을 저항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헨리 8세의 경우는 탁월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헨리 때의 경우에는 로마 가톨릭이 손상을 입기는 했지만 실제로 패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됐기는 했지만 유럽의 종교개혁처럼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헨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신학을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황 없는 로마 가톨릭주의자다. 프로테스탄트 성향도 있고 가톨릭 성향도 있는, 그것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을 다윗 왕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했었고요. 또 잉글랜드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자신을 생각을 했습니다. 헨리 8세는 잉글랜드 종교 개혁을 이끌었지만 수많은 연문을 남기고 결국 말년에 궤양과 매독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1547년 1월 28일 55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종교개혁을 진행했다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진행됐던 것이고요.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은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렇게 이끌었긴 하지만 유럽 대륙처럼 아주 엄밀한 그런 종교개혁을 이루지도 않았고 또 자신도 원하지 않았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헨리 8세가 죽었잖아요. 그 다음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돼야겠죠. 그래서 헨리 8세와 제인 시모 사이에서 났던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10살 때 어떤 자료에는 9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살 때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섭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척의 힘이 강했었는데 그때 헤르포드 백작이 섭정하는 사람으로 선출이 되고 나중에 서머셋 공작으로 승진을 하고 이 사람은 잉글랜드 총사령관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헤르포드는 개신교 신앙을 지지했던 사람이거든요. 에드워드 6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진 프로테스탄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6세가 재위하는 기간인 1547년에서 1553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들이 실행됐었습니다. 에드워드 6세는 종교개혁 사상에 따라서 매우 엄밀하게 종교개혁을 진행을 했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개혁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로마 가톨릭과 관련된 모든 종교법을 폐지합니다. 연옥을 부인하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없애버리고 화채설과 죽은 자를 위한 미사 같은 것들을 금지시킵니다. 우리가 스위스나 독일이나 프랑스의 종교개혁할 때 했던 종교개혁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죠. 또 성지순례라든지 성상숭배라든지 성화를 숭배하는 것들을 금지시켰고요. 예배를 할 때 라틴어 대신 영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영어로 읽도록, 즉 강독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예배 때 자신의 모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성경을 읽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에드워드 6세의 경우에는 가톨릭의 6개 조항, 즉 영어로 6 article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이교 법령을 폐기시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화채설, 성직자의 독신, 청빈서약, 개인적으로 드리는 미사, 고해성사, 그리고 성찬시에 교인에게 떡만 줬잖아요. 잔은 흘릴까봐 또 더럽혀질까봐 주지 않았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떡과 함께 잔을 같이 주는 것들을 이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시에 교인에게 떡만 주는 행위를 폐지시킨 거죠. 그리고 1547년에는 크랜머가 작성한
The Book of Homily라고 해서 설교집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건 왜 발행했냐면 당시에 종교개혁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개혁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사제들 중에는 복음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랜머가 설교집을 주고, 조그만 시골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교회의 사제는 이 설교집의 내용을 읽으면 적어도 복음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었잖아요. 이러한 표준화를 통해서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집을 교회 가운데 발행을 하고 사용하도록 했죠. 1549년에는 1차 통일령을 공포하는데, 통일령이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잉글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일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많은 예전이라든지 교회 신앙생활이라든지 또 재정이라든지 교회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통일령을 공포하게 되는데, 공동 기도서를 작성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크랜머가 초안을 완성하고요. 이 공동 기도서에는 화채설을 거부하고 미사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549년 이 공동 기도서를 6월부터 시행을 하고요.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즉 교회에서 이 공동 기도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교회의 예전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아주 무거운 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1공동 기도서의 내용은 가디너라는 주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읽고 정말 엄청난 칭찬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 로마 가톨릭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제1공동기도서가 개혁된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한 부분이 로마 가톨릭자도 칭찬을 할 만큼 온전히 개혁된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토마스 크랜머는 제1공동기도서에 상당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틴 부서에게 크랜머가 기도서 개정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면서 2차 공동기도서를 개정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1552년에 2차 통일령을 공포하면서 제2 공동기도서를 사용할 것을 교회에다가 명령을 하죠. 이때 제2 기도서의 경우에는 개정의 작업을 거쳐서 훨씬 더 철저하게 칼빈주의적인 그런 내용과 그 영향 아래 개정이 됐었고요. 이 제2 공동기도서는 엘리자베스 여왕 때 약간 수정이 되고 오늘날 성공회의 예배 지침서로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6세의 경우에는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또 출판하고 판매하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을 했었고요. 또 에드워드 6세 때 아주 중요한 업적이 무엇이냐면 1553년에 잉글랜드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42개조가 이때 승인이 됩니다. 이 42개조는 엘리자베스 1세 때 39개조로 대체가 된 뒤에 지금까지 영국 성공회의 어떤 신학의 기초를 제공하는 그런 중요한 교리서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42개조의 경우에는 역시 토마스 크랜머가 리들리와 존 낙스와 함께 작성을 했었고요. 이 내용 안에는 개혁주의 신앙인 예정론을 아주 강조했었고 성례에 관해서도 칼빈주의적인 입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랜머의 중요한 신학적인 특징은 중용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42개조는 후에 영국 성공의 신학에 기초를 놓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42개조가 승인되고 나서는 모든 목사, 학교, 교사와 교수들이 이것을 승인하는, 받아들이는 것에 서명을 해야 됐었습니다. 헨리 8세 때 유럽으로 피난 갔었던 그 엄밀한 개혁파들이 에드워드 6세 때 다시 귀국을 하게 되고요. 유럽 대륙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이 이제는 새로운 망명처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드워드 6세 때 새로운 학문과 종교개혁 사상을 잉글랜드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이 유럽에서 온 피난민들이 소개하게 되고 또 더 큰 변화들을 열망하는 분위기가 잉글랜드 내에 생기게 된 거죠. 1553년 안타깝게도 에드워드 6세는 홍역과 천연두에 걸려서 결핵으로 15세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에드워드가 만약에 50살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훨씬 더 장수했다면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좋은 개혁 사상을 가진 왕이 일찍 죽었다라는 것도 결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이다라는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에드워드 6세가 죽었으니까 누가 왕이 올라가야 됩니까? 왕위 계승권에 따라서 이복 누나인 메리 튜터가 이제 왕이 돼야 되겠죠. 에드워드 6세 때까지 이제 영국은 최소한 법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종교개혁이
대중까지 확산되어서 대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상태입니다. 이것이 에드워드의 종교개혁의 상태였는데 대중들은 여전히 공동기도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었고요. 교회 출석률도 매우 낮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기증하거나 기부하는 것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어떤 대중적인 부분까지 종교개혁이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에드워드 6세의 종교개혁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에드워드 6세의 종교개혁을 평가하자면 되돌릴 수 없는 개혁으로 굴러가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에드워드 6세 때 아주 빠르게 진행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헨리 8세의 통치 이후에 에드워드 6세의 경우에는 종교개혁 프로그램을 마구잡이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계획하고 또 체계적으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15세의 나이에 사망하면서 그 뒤를 이어 메리 튜터가 최초의 영국 여왕이 되면서 에드워드가 진행했던 모든 개혁들이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즉 종교개혁이 역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6세 때 이룬 종교개혁들은 메리 이후에 엘리자베스 또 그 이후의 청교도들을 거쳐서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작업과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에드워드 6세를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리 튜터인데요. 메리 튜터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헨리 왕이 자기 아빠잖아요. 그죠? 자기 엄마 캐서린과 자신을 계속해서 제거시키려고 했어요. 이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이 메리의 어떤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겠습니까? 메리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깊은 로마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때 그 메리가 여왕에 오르기 전에 잠깐 동안 여왕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디 제인 그레이라는 여인입니다. 1553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딱 9일 동안 여왕의 자리에 앉는데, 그래서 레이디 제인 그레이를 9일의 여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 여인이 여왕이 됐냐면 에드워드 6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메리와 엘리자베스가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은 뭐 에드워드와 레이디 제인 그레이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에드워드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레이디 제인 그레이를 후계자로 지명을 하고 죽습니다. 레이디 제인 그레이의 경우에는 헨리 8세의 조카이면서 노선브랜드의 법적인 딸이기 때문에 이제 왕족의 자녀죠. 그렇지만 1553년 7월 10일에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여왕이 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군주들이 그녀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결국 메리를 여왕으로 선포하면서 그때 레이디 제인 그레이를 여왕으로 앉히려고 했던 의외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레이디 제인 그레이는 반역죄로 런던 탑에 갇힌 후에 나중에 처형이 되죠. 그래서 9일 동안만 통치를 했다고 해서 9일의 여왕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또 후대 사람들이 부르죠. 메리 튜터는 1553년 7월 19일 37세의 나이로 드디어 여왕이 됩니다. 메리는 이제 결혼을 추진했었는데요. 찰스 5세, 카를 5세가 스페인 왕인 자기 아들 필립 2세를 메리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때 의회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스페인 세력, 즉 외세가 영국, 잉글랜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물꼬를 터주는 셈이 되고요. 또 스페인 왕국이 잉글랜드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립의 힘을 강력히 축소시켜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리는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필립 2세와 결혼을 합니다. 메리는 정말 필립 2세 사이에서 아들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만약에 필립 2세와 아들을 낳았다면 메리의 인생이 바뀌었겠죠. 메리는 결국 낳는 아이들이 모두 유산을 했었고요. 또 다른 모든 임신조차 상상 속에서 한 임신으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리는 여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복수의 형태나 마찬가지겠죠. 어떤 종교개혁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1529년 이후에 이루어졌던 모든 종교 정책을 파기시켜버립니다.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 즉 자신이 머리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예전과 미사를 다 복귀시키고요. 또 결혼한 목사들을 제거해버립니다. 결국 메리는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들을 다시 잉글랜드 교회로 복귀시키고 또 교황청의 사절단들을 다시 잉글랜드에 파견하게 하면서 종교개혁, 진행됐던 종교개혁을 다시 거꾸로 돌린 그런 일들을 했죠. 순정법과 이단 규제법을 통과시키면서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고요.
그 가운데 크랜머 등 종교개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자들을 체포해서 처형하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불과 2년 동안 300여 명을 화형시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메리 튜터는 피의 메리다, 블러드 메리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순교했던 대표적인 개혁자들 중에 세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 존 후퍼, 니콜라스 리들리, 또 휴 라티머, 토마스 크레마, 이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리들리와 라티머와 크레머를 옥스포드의 순교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휴 라티머는 웨스트체스터의 주교이면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이자 또 궁정 목회자였는데 1556년 10월 16일에 리들리 주교와 함께 순교를 합니다. 그때 화형 직전에 옆에 있던 리들리 주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리들리 주교님,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남자답게 처신합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을 영국에 점화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죽어가는 또 다른 동료인 리들리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순교의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크레머의 경우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집요한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의 또 정치인들의 회유와 협박으로 인해서 개종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자신의 양심에 큰 가책을 느끼면서 회개하고 순교하기를 선택하죠. 그것 때문에 화형을 당할 때 자신의 손으로 서명한 그 오른손을 먼저 불에 넣고요. 그 손이 재가 될 때까지 손을 빼지 않고 끝까지 무섭도록 인내하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피에 메리의 핍박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들은 거의 800명이 독일에 있는 여러 지역과 스위스, 취리, 제네바, 바젤 등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저희가 스위스 종교개혁할 때도 공부했지만 영국이 칼빈주의와 개혁신앙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고 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미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메리의 통치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메리가 성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성공적인 것이었냐면 스페인과 결혼을 통해서 훌륭한 외교 관계를 구축했죠. 그러면서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잘 유지했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 서로 침략하거나 또 전쟁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통치 때 진전되었던 종교개혁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했죠. 그리고 가톨릭 교리와 옛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많은 저항이 있었는데 또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피에 메리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의회와 또 많은 교회들이 메리의 이런 변화 정책을 기꺼이 지지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메리의 통치는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실패의 요인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요인들 중에 특별히 잉글랜드의 상황에 대해서 메리는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어릴 적 그러한 향수로 인해서 어머니와 함께 로마 가톨릭의 신앙생활을 하던 그것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면서 이미 트렌드로는 한물 간 교황과 손을 잡고 거부할 수 없는 물결로 다가왔던 프로테스탄트의 물결을 무시해 버렸던 거죠. 쉽게 말하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이나 눈이나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법을 통해서 잉글랜드를 다시 로마와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었고요. 그 일환으로 가톨릭 예배를 회복하면 종교개혁을 다시 뒤로 후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미 사람들은 맛을 본 거예요. 영어 성경에 노출됐었고 공동기도서에 노출되고 또 토마스 크레마의 설교집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종교개혁 신앙이 무엇인지 교리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리 다시 예배를 가톨릭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미 맛있는 걸 맛보았기 때문에 잉글랜드를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했던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메리는 놓쳤던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실패의 요인이 무엇이냐면 우리 로마 제국 때 로마 제국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대중적인 박해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을 덮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아요. 프로테스탄트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오히려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대중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해를 받으면서 그 박해받는 신자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죽거든요. 그리고 고백을 하면서 고문을 당해요.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용기를 보면서 대중들이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력으로 개신교로 바꾼 게 아니라
이러한 박해를 지켜보면서 대중들이 프로테스탄트야말로 진정한 참된 신앙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다든지, 재정이나 또 왕자를 낳지 못했다든지, 또 메리 때 나쁜 기후나 홍수나 열병, 독감들이 창궐해서 그당 메리가 있을 때 남자들의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자연재해조차도 메리의 통치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면서 메리에 대한 어떤 적대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5년 정도 여왕으로 재위한 뒤에 난소암에 걸려서 1558년 11월 17일 메리 튜터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메리가 갑자기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날뛰듯이 기뻐했었고요. 교회들마다 종을 울려대고, 그리고 큰 화롯불이 피워지면서 매년 메리의 죽음을 자유와 해방의 축제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대중들의 기쁨과 자유와 해방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인생을 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엘리자베스 1세와 종교개혁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헨리와 앤 불린에게서 난 딸이죠. 자기 엄마가 처형당했을 때 불과 3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서출의 자녀로서 또 귀족들과 교황이 엘리자베스를 엄청나게 냉대했었거든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엘리자베스는 거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그런 와중에 캐서린 파는 자신의 친딸처럼 이 엘리자베스를 키웠고요. 그리고 최고의 것을 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나중에 결혼을 하지 않고요, 독신으로 있게 되는데, 그래서 엘리자베스를 처녀 여왕이다, The Virgin Queen이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신앙은 전반적으로 엘리자베스는 헨리의 카톨릭주의가 아니라 16세기의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1558년 11월 17일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올라서 했던 개혁은 이런 것들입니다. 메리의 악행으로 인해서 잉글랜드의 분위기는 프로테스탄트로 이미 향해 가고 있었고요. 영국 절대주의의 전성기를 이루면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잉글랜드의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황금시대다, 골든 에이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상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펼쳤고요. 또 빈민구제법을 통해서 농민이 재산이 없어지는 그런 무산화를 방지했고, 또 영국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역할들도 이때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엘리자베스의 정책에서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엘리자베스는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절충하는 중도 정책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비아 미디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대립을 통해서 잉글랜드 나라가 혼란해지고 또 서로 싸우면서 위험에 빠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카톨릭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했던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것을 피하는 그런 입장을 추구했습니다. 여기에 엘리자베스의 탁월한 정치적인 능력이 발휘된 거죠. 이제 이러한 어떤 중용 정책, 중도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개혁도 어떤 중도적인 개혁을 추구했겠죠. 그래서 더욱 엄밀한 개혁을 외쳤던 프로테스탄트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들은 존 칼빈의 사상을 따르는 잉글랜드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들을 청교도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따로 조금 떼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역시 수장령을 공포한다든지 또 통일령을 공포하면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차곡차곡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1563년 제2차 통일령을 통과해서 그때 통과된 내용에 의하면 개혁주의 종교개혁 입장을 거의 다 수용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졌었고요. 1563년 잉글랜드 국교회 39개조 신조를 이때 채택을 합니다. 이 내용은 에드워드 때 만들어졌던 42개조에서 4개를 바꾸고 3개를 제거해서 나온 거고요. 이 작업은 대주교였던 매튜 파커의 노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1571년 약간 수정되면서 그것이 승인되고요. 현재 영국 성공회의 신조입니다. 그 외에도 로마 카톨릭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고, 또 에드워드 때 이루어졌던 그런 카톨릭에 대한 여러 가지 금지 사항들을 동일하게 엘리자베스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 메리 통치 때 망명 갔던 많은 개혁자들이 귀국해서 엘리자베스의 종교개혁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부류 중에 2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1552년 공동기도서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그룹이 있었고요. 또 칼빈주의 신앙에 따라서 더 엄격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라고 주장했던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그룹을 합해서 의회에서 19석이나 차지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죠. 또 그 외에도 엘리자베스는 1588년에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무찌름으로써 교황권으로부터 영국을 완전히 독립시키고 보호하게 됐고요. 더 이상 교황의 권위가 잉글랜드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죠. 평생 독신으로 지냈고요. 말년에는 우울증과 또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1603년 3월 24일 70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의 개혁 경우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한 여왕이 통치함으로써 그 개혁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잘 마련해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종교개혁을 평가하자면 주의 깊게 계획되어서 실행된 개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정책에 의해서 진행된 개혁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자베스는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일치되지 않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1553년 공동기도서를 채택했기 때문에 진정한 프로테스탄트의 개혁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때는 법적으로 잉글랜드는 프로테스탄트 국가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564년에 했던 조사에 의하면 잉글랜드 국가 전체의 3분의 1이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렇게 개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개혁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었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헨리 8세가 첫 번째 부인인 아라곤의 캐서린하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메리 튜터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앤 불린이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앤 불린 사이에서 엘리자베스가 태어나죠. 그 다음에 제인 시무어 사이에서는 에드워드 6세, 그 이후에 클리브의 앤, 캐서린 하워드, 캐서린 파 이렇게 6명의 아내를 두면서 그 사이에서 엎치락 뒤치락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메리 튜터는 필립 2세와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죠. 또 엘리자베스는 독신으로 살았고 에드워드는 어린 나이에 요절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도노가 왕위를 계승한 순서거든요. 그래서 헨리 8세가 먼저 통치하고 이후에 에드워드 6세, 그다음에 9일의 여왕이었던 레이디 제인 그레이, 다음에 왕위 계승령에 따라 메리 튜터가 여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이런 순서로 영국 왕들이 바뀌면서 종교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오늘 들었던 강의 내용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또 어디에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영국 종교개혁은 왕별로 어떠한 개혁 노선이 있었고 또 주요한 개혁자가 누구며 어떠한 개혁 사항들이 있었는지 그런 정도만 연결해서 파악해도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헨리 8세를 보시면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카톨릭이 섞여 있는 그러나 교황 없는 로마 카톨릭주의를 추구했던 사람이다. 헨리 8세는. 그리고 주요한 개혁자들은 토마스 크로멜과 크레머. 여기 듀크 공작과 가디너는 우파입니다. 즉 보수인데 로마 카톨릭의 정적이죠. 그 다음에 주요 개혁 사항으로는 수장령, 왕위 계승령, 수도 내산 이런 중요한 개혁 사항들을 실행했죠. 그리고 이때 처형된 사람은 처음에 로마스 크로멜은 헨리 8세의 총애를 받았지만 나중에 처형당하죠. 그리고 앤 불린도 처형당하고 캐서린 하워드, 또 앤 에스큐, 오늘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 앤 에스큐라는 여인도 이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 6세의 경우에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진정한 프로테스탄트 왕이었고 이때 또 토마스 크레머가 주요한 개혁자로 활동을 했었고요. 이때 이러한 주요 개혁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차, 2차 통일령을 통해서 공동기도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42개조를 승인했다는 것. 그 다음에 9일의 여왕 레이디 제인 그레인이 프로테스탄트인데 같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나중에 형장의 이슬이 되죠. 그 다음에 메리 튜터가 왕위 계승령에 따라서 네 번째 왕이 되고요. 로마 카톨릭으로 복귀합니다. 이때 폴 대주교와 함께 협력을 하죠. 그때 주로 펼쳤던 일들은 프로테스탄트를 무지하게 박해했다는 거. 이때 순교자들은 토마스 크레먼, 리들리, 레티머, 존 후퍼 같은 사람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은 로마 중용 정책, 비아 미디어 정책을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로마 카톨릭을 수용하는 프로테스탄트다. 그래서 주요 개혁자들은 매튜 파커와 다음 시간 다룰 건데 여러 명의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개혁 사항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국 종교개혁사 청교도 부분 빼고 기본적인 것은 다 했습니다. 영국 종교개혁사를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국 종교개혁사를 사진으로 찍어서 설명한다면 탑다운 방식의 종교개혁이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그리고
그 어떤 종교개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란한 결혼 생활과 관련된 종교개혁이다. 그림 보시면 기억나시겠죠? 또 프랑스의 종교개혁처럼 수많은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즉 피를 통해서 심겨진 그런 종교개혁이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리와 참된 신앙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고 생명을 바친 참된 신앙인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죠. 또 하나 영국 종교개혁사는 루터주의가 아닌 칼빈주의의 깊은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마틴 부서와 블링거와 칼빈, 존 낙스와 같은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 신앙을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헨리 8세가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정말 악한 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들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악한 자는 그 악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지만 그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결코 거스를 수 없다는 제1, 제2, 제3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가 동일한 내용이겠지만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기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국 종교개혁사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